미국에 가면 이 캘리포니아 주 남부 지역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붉은 나무가 있는 공원이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최고 112m나 되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밑둥지가 얼마나 크든지 2대의 자동차가 왕래할 수 있는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나무의 둘레는 무려 장정 20여 명이 손을 잡고 둘러서야 하는 굵기이고 그 높이는 아주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조사해 보았는데 보통 나무의 키 높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나무의 뿌리가 옆에 나무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나무는 끄떡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더불어 사는 나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나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목회자가 있고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죠. 목회자든 평신도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택한 족속,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평신도를 영어로 레이맨이라고 말합니다. 레이라는 말은 헬라어 레이코스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99%가 평신도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알리는 일에 있어서 평신도는 1% 미만의 목회자보다도 역량이 훨씬 더 크고 중대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동역 없이는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평신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이 아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연합되고 돕고 협력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는 동력자들인 셈입니다. 교권주의자들처럼 평신도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평신도 역시도 교역자를 견제하는 세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역자와 평신도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약한 영과 함께 싸워야 되는 영적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본문의 느헤미야가 큰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평신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큰 일을 했어요. 그는 포로의 몸으로 이국 땅까지 끌려왔지만 출세해서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고향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느헤미야는 그 일을 훌륭하게 이루어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성전을 중건하기 이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시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이 무력으로 그 모든 일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되면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바사 왕국을 공격할 거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느헤미야는 그동안 쌓은 업적과 주의 심전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에 그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 내게 이르렀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낸 주제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 옆에 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십시오.
네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첫째는 거룩한 근심을 하라 하는 겁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라. 본문 2절을 주목하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네명 얼굴에는 수색이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본래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걱정, 근심거리가 없는 아주 낙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나라 바사국에서 다니엘의 버금가는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장으로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의 벼슬은 아주 높았고 성격도 아주 낙천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자기를 위한 근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얼굴에 평소와는 달리 근심의 빛이 역력합니다. 그것은 자기 형제 하나니에게로부터 들은 예루살렘에 관한 어두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흑인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렸을 적부터 미국 내에서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그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서 간디를 연구하고 산상수훈을 중심한 무저항주의 신앙을 계승하였습니다. 흑인들의 인권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무려 12번씩이나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암살당하기 직전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야 한다. 연하듯 말을 하고 거기서 나가 38세의 젊은 나이에 흉탄을 맞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당시에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흑인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넣어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에 그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헌신을 통해서 흑인들은 인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킹 목사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근심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의 도심을 구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싸웠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근심 중에 하나님께 나아갔고 절망이 될 때 하나님을 찾았고 낙심이 짓누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승리를 하게 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이어갔고 결국 흑인들의 인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근심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위나 재산에 개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근심이 그 안에 늘 살아있었습니다. 거룩한 근심,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귀한 마음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유익하고 복된 마음이에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룩한 근심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위한 염려는 많이 하면서 거룩한 근심이 없는 영적 안진뱅이가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결단 후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시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밤을 지냈습니다. 그 뜻을 말해야 되는 그 순간은 그는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께서 얼굴의 수색을 문제 삼고 근심의 연유를 물었을 때에 그는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순간을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의 때를 포착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거룩한 뜻은 실종되고 말기 때문에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책을 쓴 천안중앙교회 신복순 권사님이 계세요. 그녀는 7교회를 건축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일본에서 제과 기술을 배워서 1934년 고향 광덕면의 특산물 호도를 넣은 신제품을 만들고 일본과 만주 등지에 판로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끝내고 곧바로 일터로 가서 밤 10시까지 문을 열고 장사를 해서 거기서 번 돈으로 1979년 이후부터 예배당을 7개나 지었습니다. 그녀는 찾아오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벌어놓은 돈이 어디 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생색내고 의시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좋을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헌신의 길을 놓쳐버리면 모두가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냥 한 말이에요. 호두과자의 주인공 신복순 권사는 수산궁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붕괴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을 결코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족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유지들에게 떠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고자 하는 희생을 스스로 무릅썼습니다. 편안한 수상궁 자리를 박차고 유다 총독의 직무를 자청을 합니다. 성벽 건축이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안위를 탐하거나 육신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룻이 목숨을 걸고 나오미 함께 한 것처럼 결단해야 될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36년의 목회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종에게 수없는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운 과제를 주시고 턱까지 미치는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때마다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동력자로 허락해 주셨고
희생도 고난도 시련도 그보다 더 어떤 일도 물론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도시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히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욱 아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세 번째는 희생으로 성취하라. 희생.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보면 7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마치 자기가 맡겨놓은 것을 찾는 것인 양 당당하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믿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유다 땅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잃어버린 내 조국을 위해서 마지막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왕이 감동을 먹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유다 땅에는 흉년이 크게 들어서 백성들이 크게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원은 전당 잡혔고 가중한 세금에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딸들은 종으로 팔려져 그렇게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암시장의 고리채에 묶여서 경제적인 공경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와서 보니까 느헤미야 앞에는 커다란 장애물이 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에 호른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을 흥왕케 할 사람이 왔다며 느헤미야를 경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을 도모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호론 사람은 산발렛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산발렛 일당이 이스라엘 흥왕을 시기하고 가로막았다는 것은 도저히 자기 동족을 배만케 하고 자기 동족의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그 시기와 직두의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집스러운 자아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신앙의 성숙과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교회 부흥을 원치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보이면 오히려 근심을 합니다. 자기 아성이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희생적인 호소에 감동한 사람들은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농부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추수를 제쳐놓고 시온성의 성벽 공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들은 동이 틀 때부터 저녁별이 뜰 때까지 일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막중한 희생을 무릅쓰고 불가사의한 헌신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저절로 되지 않았어요. 엔만한 노력 정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거둔 보배로운 결실이었어요. 충성된 평신도들은 느헤미야처럼 모든 희생을 달게 여겼습니다. (1798년) 제너라는 사람이 천연두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젖소에서 천연두의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주사하면 천연두 면역성이 생긴다는 것을 학교에 보고를 했어요. 학교에서 마지막 실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당시 유명했던 학계에 권위 있는 의사들을 위시해서 동료 의사들은 질투와 시기로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나 시골뜨기 의사가 하나님과 의학을 모른다고 폄하했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줄 모르느냐? 동물에게 실험한 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 조롱하면서 통과시켜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부결이 되면 당신의 인체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빛을 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는 말합니다. 몇 달 전에 사람에게 주사를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당신들 중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임상 실험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자 제너는 제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에 낳은 지 10하루밖에 되지 않은 제 아들에게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장래는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우두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태어난 지 10하루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에게 실험을 했다는 말에 더 이상 사람들은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제너의 희생적인 실험이 있었기에 인류가 지금 천연두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이는 어떤 위대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면 초가의 어려움 속에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견디며 그 힘을 잃지 아니한 사명자예요. 그는 홀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평신도였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충성된 의인이었습니다. 충성심을 보여야 할 때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도 나의 꿈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목숨을 건 희생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발전도,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축복과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때 책임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 사회는 희망 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통치로 돌파하라. 하늘의 통치가 내려오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통치가 아닙니다. 본문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왕의 마음을 바꿔놓았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졌게 만들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바로 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내린 명령을 스스로 뒤집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진 조선은 간단하게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이전의 명령을 철회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건이에요. 인간이 한 사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4개월의 눈물 어린 기도, 금식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는 그런 결과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와 응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국가를 생각하면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 어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을 깨우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역경과 반대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하려는 느헤미야 같은 돌파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애물들을 돌파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최초 중기선 스팀보트를 실험하던 날, 뉴욕에서 알바니까지 가는데 무려 3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옆을 마차를 타고 지나면서 마차보다 느리다고 비웃었대요. 그러나 그런 비웃음과 경멸을 받으면서도 그 실험은 계속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빠른 교통수단이 생긴 것입니다. 맨 처음 비행기가 하늘을 날던 날 이 비행기는 불과 59초 만에 추락을 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과 경멸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은 계속됐기에 오늘의 비행기가 탄생된 겁니다. 또 예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하나님의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자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달려왔어요. 주님의 불을 받고 달려왔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해 왔으니 당연히 그 길은 순탄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패배주의와 낙심한 백성들과 그를 대적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일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슨 일부터 시작을 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압력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백성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었어요. 어디서 역사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는 동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속에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 안에서 손을 행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만 집중하라. 하늘의 통치가 내려오게 하라. 원래 위대한 일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흑인 가수가 하나 있는데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가수입니다. 이 가수는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았는지 무려 23개국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고 흑인이 차별료를 받았던 때였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미국 국가를 독창한 사람이에요. 58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 대표로 지명까지 했고 63년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훈장 대통령 자유상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렇게 성악 활동을 마치고 은퇴할 때에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받게 될 수밖에 없는 비천한 흑인이었지만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줄기차게 노래를 부른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나에게도 이처럼 존귀함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들어오셔서 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으키는 일, 이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 준비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성령의 이끄심으로 함께 하실 때에 드디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이나 장애물, 근심과 고통이 즉각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의 가는 길을 버티고 있는 장애물이 버젓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그 대적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보던 공동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기와 질투와 업신여김과 비웃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장애물을 돌파할 수 없어요.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어떤 해방도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도도한 일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설레고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멈칫거리면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 막힙니다. 우리가 좌절해버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내려오기를 기도하십시다.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지금 이 민족에는, 지금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
통치가 내려와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내려오게 하여 주십시오.